그 놀라운 기적을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해서 씨가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참 이제 결혼을 할 때쯤 돼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스토리로 얘기하니까, 이야기로 얘기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모순을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통로인데,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 자체가 원천 무효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대단히 혼돈스러웠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온전한 헌신의 제사인데,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껍질을 싹 벗겨요.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자릅니다.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뿔도 다 제거합니다. 내장을 다 꺼내어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는 뼈와 살을 다 발라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누구를? 이삭을. 여러분의 자식을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예, 하나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이건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어떻게 내가 죽이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는가? 왜 나의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순되나? 아들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지금은 달라 하시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질문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그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되는데, 아브라함이 모순 같은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그 모순의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모순 같은 요구를 하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문제 앞에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했죠.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 모순을 극복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능히 그 이삭을 뭐 하실 것이라?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때로 우리 삶에 이런 모순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하는 곳은 동부 쪽 워싱턴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이 한 50만 살아요. LA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곳에서 개척을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하고 이민을 왔지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교회가 잘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참 생명을 내어놓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2주간이 지났습니다.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14일째 되던 날 이 목사님이 싸늘한 시체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사모님과 자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에 설명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비즈니스를 하다가 혹은 뭐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은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이 해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녀들이 방황했습니다. 그때 그 사모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때 사모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14일 만에 죽음으로 돌아온 남편 시체를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다고 자녀들이 방황하는 그때에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당신의 종,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세대에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 종이 누리게 될 복을 다음 세대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통과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기도대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목사님이 누구냐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입니다. 원래 그 목사님이 고신 출신이에요. 고신에서 어릴 때 자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분명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마치 모두 허물어질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실패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한 번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도록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지금 찾아온 어려움은, 여러분의 개인에게, 산업에게, 공동체의 가정에 찾아온 어려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통과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현재의 모든 모순과 어려움들을 잘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축복들, 예비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보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모순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때 모순 같은 일들이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보면 두 번째는 연단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모순은 나에게 연단이다. 아마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과 고난과 모순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감히 말하건대 여러분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훌륭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기를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한 나라도 아니고 동방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항상 축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에게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욥이 가지고 있던 재산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10자녀를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힘든 일을 겪을 때, 어려움 앞에 있다면 욥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어려움이 욥만큼 한가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적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겸해서 하는데
한 번은 GS를 강의하면서 욥기를 깊이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 욥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곳곳에 숨겨놓으신 신비한 은혜들이 그 속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욥이 이런 재난을 겪었을 때에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알몸으로 왔는데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한 자식도 아니고 10자식을 하루아침에 잃고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말입니다. 약간의 안타까움은 있죠. 함께 살던 욥의 아내가 욥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욥의 그런 고백을 보고 아내가 욥을 미쳤다고 생각한 거죠. 욥 자신까지 병이 들었을 때 당신 이런 지경이 됐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요, 그때 부부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대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부부가 한 신앙 안에 거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아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욥은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에 섰을 때 욥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새로운 축복을 열어주셨습니다. 욥이 믿음으로 문제를 통과했을 때 받았던 축복은 연단을 통한 더 큰 영적 성숙과 깨달음이었어요.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2장이 이제 결론 부분이죠, 그죠?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신앙과 눈으로 보는 신앙은 차원이 다릅니다. 감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신앙은 귀로 듣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눈으로 보는 신앙인가요? 여러분이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의 차원으로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 내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동행하시는, 날마다 그것을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신앙 세계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도 귀로 듣는 신앙을만 가지고 살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겪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의 영적 세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탄이 도전하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가져다 줬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셔서 욥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의 연단을 통하여 그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눈으로 보는 영적 세계를 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25절과 27절에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고백은요, 욥의 부활 신앙 고백입니다. 자신이 육체가 썩어서 죽은 후에 자신이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를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BC 3500년 전에 욥이 연단을 통해 깨달으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답을 받고 갈등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세계의 답변을 받고, 아,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고백한 것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지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귀로만 듣던 신앙세계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눈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세계를 내가 이제 겨우 보기 시작하는군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찾아온 어려움은 어떤 것이든지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더 성숙된 신앙인으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하여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연단인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나 성경 역사 속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지도자들 중에 온실 속에 자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든지 중년 때든지 장년 때든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해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견고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의 위대한 고백, 누구나 사랑하는 고백.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내가 단련한 후에,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옛날에는 정금인데 지금은 순금으로 되어 있죠. 순금이나 정금이나 순수한 금과 같이 귀하고 귀한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라스베가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카지노가 있는 동네가 있듯이 그곳은 도박을 즐기는 곳인데, 사막지대에 잘 계획해서 건설된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와서 유흥을 즐기는데, 밤을 새워서 돈을 벌기 위해 당기고 카드 놀이를 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찾으러 식당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곳에 싱싱한 생선을 공급하는 업자가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연안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저녁에 잡은 물고기를 밤을 새워 운송을 하는데, 큰 트럭에다가 탱크에 많은 물고기를 실어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산소를 공급해줘도 이 물고기가 싱싱하지 않은 거예요. 갓 잡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냉동을 하면 또 그 맛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생선업자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배가 고픈 상어 한 마리를, 작은 상어 한 마리를 탱크에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는 밤새 차를 달렸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전부 아주 생생한 거예요. 원기왕성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어떤 일이 밤새 일어났느냐 하면 그 탱크 안에 생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상어 한 마리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 사냥을 시작하고, 그 탱크 안에 갇힌 물고기는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밤새 도망다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들이 밤새 활동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나니까 아침에 모두가 아주 갓 잡은 생선처럼 싱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생선업자가, 운송업자가 깨달았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나를 살아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리고 이 말이 전해져서 미국의 교육계의 유명한 원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통과함으로 그 아이가 성숙하게 되고 인생을 인생답게 살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생애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 일도 내 생에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저 평안하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별 특별하게 쓰임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곱게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문제를 겪고 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신앙을 다듬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해서 큰 그릇이 되어 이 시대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훈련시켜 오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분명히 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지금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인생들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의 사명이 큽니다. 반드시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면 욥과 같은 영적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더 큰 믿음의 인물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있는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단단하게 다듬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고, 욥과 같은 신앙으로 잘 통과하셔서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새롭게 펼쳐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모순들은 믿음으로 보면 어떤 것일까?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보면 모순은 축복이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보면 모순은 연단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 믿음으로 보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모순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길을 막으시고 문제를 주시고 넘어지게 하시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새 길을 발견하게 하시는 섭리를 우리 삶에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할 때 이때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가 흉년이 드는 때예요. 자, 한번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 지경에 그랄 목자들의,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다 해도 열매가 없는데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몇 배의 복을 주셨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경기인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산업은 다 힘든데,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업을 하나님이 든든히 붙드시고 장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흉년 때에 많은 소출을 얻으니까 이게 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또 많은 가축을 사서 목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축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사막지대에 샘물이 필요했고, 땅을 팔 때마다 샘물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샘을 파놓으니까 그랄 목자들이 자기에게 샘물이 필요하니까 와서 다투어서 그것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래 이삭은 굉장히 유한 사람입니다. 야곱과 다릅니다. 이 족장 중에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캐릭터예요. 그런 성격의 인물입니다. 절대 과격하고 대적하지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 피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그랄 민족이 다투니까 그냥 너희들 하라, 그리고 또 피합니다. 그리고는 또 수고해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물이 나와요. 근데 그랄 민족이 또 그 우물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농사에도 복을 주셨다면 이 우물을 파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것도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만 계속되면 하나님께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르호봇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가니까 더 이상 그랄 민족이 와서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땅은 어떤 땅이지 하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오늘 본문 기록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 땅을 가보니까 이전에 에색이던 이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넓고 좋은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삭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이 르호봇에 거하면서 좀 넓은 땅에 민족을, 자기 후손을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는데, 이삭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르호봇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정착하고 안주하는 걸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곳을 흔들어 놓아야 옮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이 빼앗기게 하고, 그리고는 또 옮겼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또 잊지 못하도록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옮기셔서 그곳에 정착할 곳에 하나님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은요, 때때로 하나님이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 탐욕으로, 내 생각만으로, 내 계획으로 그 일들을 추진했지만 때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접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곳으로 우리를 가게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잘 되게 하신다면, 내가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데 잘 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계획했는데 그 길이 막히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대개 닫힌 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우리를 향해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다가 문제를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놓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삭처럼 새로운 것을 옮겨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 어딘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의 르호봇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길을 향해 잘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도 우리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찬양을 할 수 있나요? 373장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로를 하면, 항해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순풍을 주셔서 잘 가게 하시는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2절을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우리 부친 목사님께서 좋아하셨던 찬양이라 그걸 알고 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1절보다 2절이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찾아온 풍랑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리고 더 빨리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천국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두렵지 않고 문제가 불평스럽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1절과 같다면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2절과 같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시고, 우리 한번 찬양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 2절 한번 찬양합시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 물결 일어나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가.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여러분, 풍랑이 일면 쉬지 못하는 고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 때문에, 그 쉬지 못하는 힘듦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더 우리를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더 좋은 로봇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어떤 고난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반드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축복이 있고, 그 다음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고, 그 다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더 좋은 자리를 우리를 반드시 이루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 삶에 찾아온 시험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뒷걸음질을 치는 것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것이 종교개혁 선배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단지 구호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찬양할 수 있어요.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가 찬양하게 될 텐데, 제가 참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가사가 우리의 그런 믿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시험 중에도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뭘 믿는다고요?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시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어쩌면 있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모순된 삶은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 어떤 실패,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순을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축복받으시고, 욥의 고난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통과하셔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체험하시고, 그리고 이삭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곳, 축복과 로봇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